오늘 봉독한 말씀은 아주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집 위에서 뱅뱅 돌다가 순식간에 덮쳐서 먹잇감을 낚아채기 일보 직전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때 누군가가 독수리가 덮칠 것 같은 상황을 경고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에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입에 대어서 순식간에 덮치게 될 위기의 상황, 긴박한 심판의 상황을 알려주어서 재앙을 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여호와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집이라 이렇게 여길 만큼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덮쳐서 망한다, 이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여호와의 집이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산은 너희를 덮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1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집이 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예수 믿는 집안에서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기만 하면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았지만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지킬 때 여호와의 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언약을 깨뜨려 버린다 그러면 결혼 생활처럼 우리가 결혼도 언약인데 누군가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면 결혼했지만은 부부가 남남이 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내가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이런 약속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깨트려 버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파트너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간다. 스스로 언약 밖에서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나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믿음이 좋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집이라고 하면 그 집의 주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어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던 율법을 범한다, 율법을 소홀히 여긴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무리 너희들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며 살아가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했다, 마치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심으로 그들이 진짜 여호와의 집이 맞는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그들을 덮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이미 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임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인 선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안다,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무시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뜻과 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말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을 내 마음에다 새겨서 끊임없이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선 곳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가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산 위에서 보배로운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행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행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마음 속에다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 온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멋대로 행한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멋대로 행한다.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자기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모르는 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모르게 지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 이후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한 다음에 200년 동안 지속된 역사입니다.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왕들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왕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다 두고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들 욕심 따라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반역해서 왕권을 잡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힘을 키워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왕가가 결국 200년 만에 완전히 몰락해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왕가 곧 유다 왕국의 특징은 여호와께 묻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는 그가 뭐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등장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둘 다 겉으로 보면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처럼 보여집니다. 믿음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행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라서 행했다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한 사람의 결과는 망하는 것이었고, 다윗의 길, 곧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느냐 다윗의 길로 걸어가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 마음대로 행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미래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또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그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어지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송아지 신앙이 된다. 송아지 신앙이 된다. 송아지 신앙은 한마디로 하면 뭐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행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내 믿음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어도 좋을 줄 압니다. 4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중요한 말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출애굽에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 은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신앙의 중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 자기 영광,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금이나 은을 가지고 송아지로 만드는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고 그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과 더불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죄악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앞서서 내가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은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금송아지가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은송아지가 뭘 말합니까? 아무리 금으로 송아지를 멋지게 만들어놔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도, 자기 욕구를 따라 행해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금이나 은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송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송아지처럼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잘 살고 있다, 복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일만 하고 축복만 하는 존재이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이나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에다가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행한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한다, 자기 멋대로 주님을 위해서 행한다.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뭘 불러일으키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가 타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파괴된다. 광풍을 거두게 된다. 파괴된다. 광풍을 거두게 된다. 4절,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파괴된다, 버려진다, 산산조각이 난다. 이 표현들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송아지 신앙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힘을 과시하니까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자기가 큰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하지만은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이미 에덴 동산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청지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듣는 자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한순간에 쫓겨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먼저 되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청지기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듣는 자가 되어 살아가려면 그 삶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말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 듣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망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따라서 합니다.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둔다.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둔다. 송아지 신앙,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할 때는 바람이 슬슬 부는 것처럼,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하니까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여지는 것 같고 내가 이룬 것 같아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저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이 불어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우리가 송아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뭔가를 행하면 그 결국이 뭐냐?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심는다고 하고 열매를 맺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혹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군가가 와서 다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한다. 송아지 신앙을 버린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한다. 송아지 신앙을 버린다. 1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은 누가 부는 거예요? 파수꾼이 부는 겁니다. 적의 공격의 징후가 보일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미리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입에 대고 있다는 것은 언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앞서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때문에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온 삶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말로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동은 이미 선을 버렸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의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예? 어떤 태도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기도가 아니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당신에게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다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에게다가 모든 소망을 걸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음을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해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에게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실 때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니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 서라고 하면 멈춰 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중심적인 송아지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만든 금송아지, 은송아지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하는 송아지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 혼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어두운 죄악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들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 축복의 통로,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여호와의 집이라고 믿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확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라.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나는 괜찮을 것이다,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멋대로 행한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멋대로 행했다. 다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결국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파괴된다. 광풍을 거둔다. 파괴된다. 광풍을 거둔다. 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 우리가 쌓아가는 모든 것 다 파괴되어 버리고 한순간에 다 광풍이 불어서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다 허무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한다. 송아지 신앙을 버린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한다. 송아지 신앙을 버린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처럼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멋대로 행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점점 파괴되어 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